입은 옷은 때때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옷을 입었는데 찬양대만 또 찬양대 가운을 이렇게 입으니까 옷 보면 저 사람은 찬양대원이구나.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에 맞게 찬양대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단체복은 그 팀의 어떤 팀워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단체복은 그 단체의 연합, 일치성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옷은 우리의 정체성, 때로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스러운 모임에 갈 때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자유스럽게 옷을 입었는데도 사람을 보면 옷과는 또 다르게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두 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행자 옷을 입었고 또 같이 가는 여행 팀원들도 여행자 옷을 입었죠.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권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 뒤에 저 익산 하멸에 계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장로님 혹시 아니세요? 제가 여행 마칠 때까지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행 마치기 직전에 가이드가 목사님인데 모르셨어요, 장로님이?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옷들이 자유스러울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곧 그 사람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이렇게 명패를 달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잘 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장로님은 저를 보고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은 제 아내를 보고 권사님이고 저는 당연히 권사의 남편이니 장로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옷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옷은 입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품행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표출되어지는 유니폼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11명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딱 보니까 저분은 농사 짓는 분, 저분은 농협 그 이사들 이렇게 수발하기 위해서 따라오신 농협 직원 딱 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혹시 장로님 아닐까? 그랬더니 그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무슨 이사 했는데 그 장로님 이사한테만 장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장로님인 줄 그래서 알았던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중요한 직책과 중요한 그분의 어떤 직위가 있어도 장로님이면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강사님을 오셔서도 그분이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이렇게 부름 받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기원이 되어지는 날, 출발점이 되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사는 이 날이 나에게 가장 새로운 날이고 오늘 이 날이 내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새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내가 가장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시간이고 이 시간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졸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되면 빨리 깨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조시다가 끝날 시간 되면 시계 보고 뒤에 쳐다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도 예배 끝날 시간이 됐구나 라고 알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깨야 되는 이유는 11절 후반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갔고 우리의 구원이 더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졸다가도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2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가, 첫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원리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영생, 또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더라도 새벽이 되면 먼동이 트고 그 어둠을 다 물리치고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그 태양이 솟아오를 때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잉태되어서 솟아날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라든지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옷을 다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한순간에 좀 저속한 말이지만 개차반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복 입었을 때입니다. 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 멋지고 그 잘생긴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게 변합니다.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생이시기에 이제는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옷 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로 옷을 입었다 하면 이제 옛 옷을 벗는 것이죠. 옛 옷은 어쩌면 낡은 옷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잘못된 행실의 삶, 이러한 삶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행실, 삶의 행동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빌레몬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원리를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이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옷은 어울리게 입어야 됩니다. 바지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위에만 깨끗한 양복을 입었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하면 우리의 온전한 모습, 바깥에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후에 그의 삶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성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후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산다고 하면서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다.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삶,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을 파서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부산의 국제시장, 그 제목을 따서 만든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올리다가 이 딸의 손을 아버지가 붙잡았으면 아마 안 놓쳤을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이렇게 잡아주려다 못 잡아가지고 이 손을 놓쳐서 딸이 바닷물에 떨어지고 아버지는 그 딸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흩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죠. 만약에 아버지가 올라가서 그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면 아버지가 딸과 함께 바닷물에 빠질지언정 아버지는 절대 그 손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흠이나 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돛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과거의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런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2절에서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제는 어둠의 일, 밤의 일 이제 벗어나서 낮의 일, 바로 밝은 빛의 일,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예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구체적인 행동을 바울은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당시 로마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삶에 빠져 있었던, 옛날 습성이 그대로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대로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 바로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새 옷을 입으면 당연히 벗어져야 할 옛 행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길, 그 삶의 길은 소극적으로는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옛 습성들은 벗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과 영적으로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도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를 또한 사단들은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 맞아, 예수 믿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오늘 한 번만 딱 이러면서 또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문제야. 오늘 한 번만.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딱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울거먹죠. 우리나라 많은 차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바뀌지 않는 차 종류가 현대에서 나온 승합차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사골차라고 그런대요.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서 10년이 돼도 모델이 안 바뀌어요. 사골 우려먹듯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한 죄, 사단이 함정을 봐서 빠뜨렸던 그 함정에 있었던 그 일 가지고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잡아두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죄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모든 죄와 어둠에 이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소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하신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하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로 살아내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걸어갔다가 나중에 더 벌어지면은 못 걸어갑니다. 어느 한쪽만 타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께도 다리를 걸치고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양 다리를 거칠 수 없는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발을 빼서 예수님께로 발을 옮기셔야 됩니다. 양쪽 다 걸치고 있다가는 사지가 찢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발을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만 조금 따라가시면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호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살아내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지금도 어두움은 여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두려고 하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도다. 시간적으로도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예수님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우리의 최종적인 세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